3년 전에 그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 신천지라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서 신천지의 그 반사회적인 그 포교 방법 이런 것들이 널리 전해지면서 전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만희가 방역법 위반 또 횡령으로 구속되면서 저는 그때 신천지가 와야 되겠구나. 여기 이제 끝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있다가 얼마 후에 신천지 전국대학 부장이라는 사람이 신천지를 탈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신천지 내부에 있던 문건 하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락 두절자, 또 신앙 포기자 총 6,400명. 자, 여러분 신천지가 20만 명이잖아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400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 6,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신천지 교육장 가서 교육을 받고 거의 이제 신천지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교육생들을 가리킵니다. 기존 신자들은 경고합니다. 왜 옛날에 그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휴고 온다고. 그죠? 예. 그때 뭐,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잖아요. 학업 다 포기하고, 곧 휴고 되는데 뭐, 직장 뭐, 다 포기하고, 재산 다 갖다 바쳐버리고. 1992년 10월 28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띠 두르고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했는데 불발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았구나 하고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옵니다. 이장님이 구속되고 그 다음 93년도에 출소했는데 그 멤버들 그대로 오르르 따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 성산동에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레마 선교회로 바꿔서 여전히 시한부 종말로를 추종하고 전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상홍 1988년도 그다음 2012년도에 다시 강림한다고 그들이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불발탄 됐습니다. 그러면 속았구나 하고 나와야죠. 안 나와요. 그때 물론 동요는 있었지만은 그때 이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꾀를 내느냐면은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만들어 던지면 되겠다고 딱 던졌는데 그게 통했어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정명석이 떠들썩하잖아요. 정명석이 수십 명의 여자들을 성폭행해서 10년 감옥을 살다 나왔는데 그러면 근데 그 정명석이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속았구나 하고 안 따라가야 되는데 또 우르르 따라가서 지금 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는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목숨 걸고 믿었던 신념들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됐을 거야 하면서 굉장한 쇼크가 와도 자기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이 교주들이 딱 구속되면은 어떤 설교를 자주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던 그 본문을 자주 채택을 합니다. 제가 만민중앙교회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이재록이 구속됐을 때 그 본문 가지고 그 딸이 계속 설교하더라고요. 메시아가 본래 이 고난의 역사를 그를 갈 수밖에 없고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면서 그 메시아와 자기 교주를 자꾸 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내부 단속을 얼마나 잘하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사실 요한계시록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들을 둘러댑니다. 지금 그 우리 교수님이 재판받고 구속되는 이것은 이 본문을 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몇 년형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 본문이 응한 것이고, 모르니까 교인들은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신천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제가 하겠는데, 신천지 여러분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장담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한국교회를 괴롭힐 거고 한국교회는 신천지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
안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교리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그 교리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 맞는 수가 14만 4천이다 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신천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인구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이만희가 이 책에 이제 그 이만희 설교집이고 그 신천지 교리의 종합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다 총망라되어 있는데 이거 들고 지하철에서 뿌리고 자기 설교 테이프 뿌리고 할 때는 이렇게 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0만 명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살짝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보통 14만 4천 시천지인이 아니고 굉장히 전투력이 있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또 믿고 오라락 따라가는 거죠. 그럼 14만 4천 명이 구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이미 14만 4천의 영이 있는데 이 땅에 14만 4천의 신천지 신도가 딱 구성이 되면은 그 영들이 내려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쏙 들어가서 영육 합일이 일어나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이미지 가지고 이런 이미지 가지고 방금 말한 영육합일 교리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영계에 있는 14만 4천이 구성된 신천지들 속으로 내려올까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안 없어지느냐? 오늘도 영육합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도 이 땅에 14만 4천 명이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한 자리 그거 혹시 뺏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뛰어야지 하는 것이 신천지인들 가슴속에 가득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이 신천지들은요, 이 교리는 자기들이 영혼을 좌우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한 자기들이 영혼의 문제를 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이 구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14만 4천이 교리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뭡니까? 계속해서 이 도전해오고 우리 한국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신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나 한 번은 신천지와 만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어쩌면 그 어디선가 신천지의 공략 대상이 되고 신천지에 타겟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산돌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 교리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천지가 왜 없어지지 않느냐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한 번도 저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아시잖아요. 겨자씨 비유 같으면 뭐 여기 어린이 부서의 교육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대교회 원로 목사님이나 겨자씨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러면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잖아요. 이게 심어져 가지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 울창해지면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 어떻게 적용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에서 조그만하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점점 유대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기독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 이 주제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압니까? 이 겨자나무는 신천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새는 영이다. 영. 어떻게 영입니까? 자, 보십시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들려주시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누가 또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둘기처럼. 그래서 신천지는 비둘기 이꼴 성령 이렇게 넣습니다. 비둘기 이꼴 성령. 그리고 뭡니까? 이걸 어디로 갖고 갑니까? 겨자씨로 가지고 와서 거기 위에서 내려왔던 그 새, 비둘기는 새니까 비둘기 새 이꼴 성령해서 이 영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20년 30년 교회 가도 처음 듣는 그 소리를 듣고 와 기가 막히네. 그 전부 다 성경 가지고 하네. 성경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만드는 데 기술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조금 말이 다 다릅니다. 그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 다니엘서에 가보면은 다니엘이 그 사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뭔지 몰라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다음에 그 좀 해몽을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왕이시여 그 왕이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그 울창하게 되고 많은 산짐승들이 와서 논의는 그 꿈 맞지요? 그래. 그게 뭐냐면 그 왕은 바로 그 나무는 왕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산 중앙에 있던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다. 이걸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선악과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던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악한 왕, 악한 조직체를 가리킨다. 해답을 받은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새롭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톱니바퀴가 맞아지듯이 착착착 해서 그 사람들은 이 수학 정답을 주듯이 줍니다.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죠. 20, 30년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저런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성경 가지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또 기가 막히게 정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게 하늘을 보는데 천상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는 누구냐? 행정 조직을 맡은 문관계급이고 거기 보면 또 네 생물도 나와요. 이 네 생물은 누구냐? 무관계급이고 천사장 그룹이다. 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어린 양은 이만희를 가리키고 여기 짐승은 아무개 목사고 이게 음녀는 또 아무개 목사고 이 멸망하는 바벨론은 오늘날 개신교다. 이런 식으로 딱 정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는데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어쨌든 이 해답을 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아 여기 처음에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안 없어집니다. 잘. 또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감을 심어줘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이 이제 그 천지창조 이만희가 지었거든요. 여기 보면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200편이나 되는 설교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기승전결 한국교회를 매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악의 조종을 받는 집단이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부목사들 전부 다 악마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멸망할 집단이고 그 모든 목회자들은 다 인간의 계명을 전하는 사탄의 종들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200편이나 되는 설교의 모든 결론 부분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평상시에 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삐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딱 이 소리를 들으면 딱 매치가 잘 되죠. 금방 빠져버리죠. 제가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 청년부 그 장로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그 신천지 센터에 가서 3회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밖에 보면 교회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확 차 세워놓고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밉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목사가 아니고 마귀잖아요. 마귀를 쳐다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막 샘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혐오감을 심어주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서 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바로 이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뭡니까? 그때부터 집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집에 여러분 신천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딱 생기잖아요. 그 집 폐가 망신해 버립니다. 왜? 지금 지옥 자식들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우리 오빠 이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들어간다라고 딱 세뇌가 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죽는데 죽으라고 내버려 둘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들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신천지를 방어해야 됩니다. 왜? 교리 때문에. 한번 그 맛을 보면은 굉장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 지옥 자식들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족들은 흰옷 무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투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신천지를 맞이해야 되는데 사실 신천지 교리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제 신천지 대해부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목사님들만 사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교인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신천지뿐만 아니고 모든 교리를 우리가 다 알면 좋지요. 예? 알고 있으면 딱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너 신천지지 알 수 있고 또 무슨 소리 하면 너 여호와 증인이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강의도 하고 책도 쓰면서 어떻게 이 교인들한테 전체 교리를 다 가르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각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전했더니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이단을 일단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감별하고 그 다음에 이단인 것 같으면 우리가 보내든지 참석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단이면은 이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보내기가 아깝잖아요. 제가 청년 때 자꾸 목사님들이 이단들 한두 번 이렇게 청했다고 말 안 들으면 내 보내라, 그리고 만나지 마라, 그런 소리를 잘 들었어요.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진리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피해 만나서 무찔러서 이겨야지. 제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격퇴를 시켜야 되는데 왜 자꾸 피하라고 가르치냐, 교회에서. 그게 제가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단들을 감별해서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서 충격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좌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꼭 필기도 하시고, 좀 젊은 청년들은요 그걸 잘 기록했다가 다시 이렇게 복습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은 성경 공부 동아리반들이 많잖아요. 아무데나 참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갔는데 신천지 이 성경 공부방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교회 전도사가 신천지였어요.
여름 수련학교 때 신천지 강사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교묘하게 모든 결론을 말하지 않지만은 신천지 색깔을 더입혀주는 거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이단 사입이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딱 감별할 수 있느냐?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느 한 구절에 있는 단어를 하나 딱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있는 단어를 뽑아내서 매치를 시킵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느 한 구절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구절을, 이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단어가 있는 다른 구절에 가다가 대입을 시켜버린다. 그런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게 천지 창조가 아니고 신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왜곡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3일째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식물 만들었잖아요. 식물인데 이들은 식물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그 근거를 찾느냐? 이사야 40장에 가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푸른 시들고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구절이 있거든요.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여기도 육체가 뭡니까? 인간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간은 풀이요, 인간 이꼴 식물,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어디로 봅니까? 셋째 날로 옵니다. 셋째 날로 와서 봐라, 여기 식물은 세소가 아니고 인간이다, 특히 신천지이다. 특징이 있죠.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갖다 붙이는 것. 또 예를 들면은, 이 또 신천지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걸 왜곡을 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비둘기처럼 임한 것을,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천사다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뽑아오느냐? 이사야 6장에 가보면은 날개가 6 달린 스랍, 천사가 나와요. 자, 거기 날개를 이용합니다. 자, 비둘기 날개 있지? 자, 6장에 가보니까 6 날개가 달린 스랍, 천사가 있지? 같은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마중 나왔던 이 성령님을 천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감이 잡히죠. 또 안상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안상홍은 자기가 이제 재림주거든요. 재림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지워야 돼요. 자, 그 본문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주로 오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워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람 중에 수많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 구름 같은 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그런 정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 구절을 딱 떼와가지고 구름 이꼴 어떻게 합니까? 정인, 이렇게 놓습니다. 정인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름 이꼴 사람, 이렇게 놓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들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 구름은 그러니까 구름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쏙 넘어갑니다. 그 어떤 그 스타일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같으냐면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그 다음 뭡니까?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뭐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뭐 산, 이렇게. 그러니까 말 단어 꼬리를 잡고 계속 이어가지고 탁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갖다 붙이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위인이 자기 자서전을 냈는데 이 사람을 좀 망신을 주고 싶어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하는 목표를 딱 세웠는데 어떤 기사가 있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 30페이지에 나는 그 군대 생활을 이렇게 헌병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자서전이 있어요. 근데 저기 뒤에 가보니까 어떤 그 있느냐면은 나는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좀 가난해서 헌병들을 많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팔면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학용품도 사고 그랬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악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뒤로 가서 거기는 헌병이 뭡니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이 헌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군대 생활 헌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헌병은 쓰레기잖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실제로 헌병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 쓰레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딱 참석했는데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저 구절에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요. 딱 갖다 붙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면 100% 이단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단어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단어 해석. 근데 단어는요. 이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맥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최초로 주실 때 그걸 제일 처음 들었던 청자와 독자들이 어떤 메시지로 받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해석에. 예를 들어 볼까요? 이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혼하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근데 신명기 24장에 가면은 이혼 그 사유에 대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이혼해라 했습니다. 정 안 될 사람 하고는 못 산다. 근데 딱 이혼할 때는 이혼 정서를 쓰죠. 신명기도 성경이고 마태복음도 성경인데 왜 이율배반적일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신명기가 사실 더 먼저죠. 근데 예수님에게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샴마의 학파라고 이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입니다. 더군다나 돈도 많고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싶어 죽는 거예요. 이쁜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아내가 불성실해도 이혼 사유다 해서 뭐 심지어 그릇을 깬다든지 음식을 밥을 태운다든지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 전부 다 이혼 사유가 돼요. 왜? 재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아내를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버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힐렐 학파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혼을 목적을 하고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염두에 둔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장 인기 강사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책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 속을 빤히 아시잖아요.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그렇게 나누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는 못 산다. 이혼 정서를 써라. 제가 이 본문 이야기하니까 하나 떠오르는 제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 어떤 집사님이 저만 보면 얼굴을 돌려요. 알고 보니까 이쪽에 계속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실핏줄이 계속 터져져 있는 거예요. 실핏줄이. 맨날 얼굴이 부어있어요. 심심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장을 불러가지고 왜 저러냐 하니까 소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이 얼마나 자기 부인을 깔봤으면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와서 바람을 펴요. 근데 애가 둘이 있는데 큰 애를 그렇게 미워한대. 작은 애는 조금 이뻐하는데, 그러니까 큰 애가 이 아파트에서 보다가 아빠 차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때부터 정서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엄마가 가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천안의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혼하지 마라. 그래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래서 제가 받아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 제가 안산제일교회 목사인데 목사님 딸이라면은 이혼 안 시키겠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예수님이 결혼하지 마라 마태복음 19장에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를 염두에 예수님에게 질문했는지, 재혼을 할 목적으로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의 심중을 아시고 그렇게 쉽게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에는 어떻습니까? 정 안 될 사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뭡니까? 해라 하고 나서 이혼 정서를 써줘라.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 단어만 탁 따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게 안 되고요. 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든지 설명했든지 할 때 제일 처음 들었던 청자와 독자들이 이 메시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바로 그냥 21세기 오늘날로 바로 와가지고 그냥 뭡니까? 이걸 자기들이 갖다 붙이고 싶은 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자는 뭐 교회도 잠잠한 그 당시에 그게 어떤 미덕이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고린도 전서 7장에서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에베소서 가보면은 부부는 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 많은데, 그 나중에 뭐 혹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들은 다 뭡니까? 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어 톡 떼가지고 하죠. 이쪽 단어 톡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같이 붙여버린다. 그래서 이게 엉터리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에 참석했는데 자꾸 이 구절에 있는 단어를 찾아와서 저 구절에 있는 단어와 자꾸 연결을 시도한다. 뭐겠습니까? 100%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물론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배경에 대한 어떤 지식 없이 문맥하고 상관없이 그냥 떼가지고 와서 붙이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청년들 특히 우리 성경 공부반에 참석했을 때 자꾸 그런 스타일로 한다. 그럼 일단 의심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이단을 알아내는 또 방법. 로마서 1장 2절을 좀 적어두세요. 로마서 1장 2절 적어두시고, 자, 대부분 이 이단들은 일단 와보라 그럽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대한 결론을 제시를 처음부터는 안 해요. 와보라. 여기 오면은 아주 놀라운 분이 있다고. 지난번에는 예배 드리는데 안전뱅이가 막 휠체어를 집어 던지고, 또 막 가난 말기 환자인데 안수를 했더니 막 복수가 터져가지고 그냥 몸이 뒤범벅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살아서 예배 드리고 와보라 그럽니다. 이게 놀라운 분이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두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앞으로 올 그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미리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미리 주었다. 자, 어떤 정보를 주었을까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라는 정보를 줬어요. 또 미가라는 선지자 같은 사람은 앞으로 오실 그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리라. 또 어떤 정보를 줬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그분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아 이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가 벙어리에 귀머거리에 귀를 열리게 하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가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것이다. 강력한 메시아의 이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그 정보를 미리 줬어요. 또 어떤 정보를 줬습니까? 스가랴 같은 사람은 9장에 앞으로 오실 그분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11장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은 30냥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거기다 줬다. 어떤 선지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강도와 함께 죽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그의 묘가 부자와 함께 될 것이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그의 부자의 묘와 함께 장사되며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준 정보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많죠. 무리도 그러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왔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거 없이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 약속들이 보니까 그 안에서 다 성취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와보라. 놀라운 분이 있다. 구세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 성경에 정보가 있냐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이만희가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한 목자, 자기는 신약이 약속한 목자라 그러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과 동급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당신에 관한 정보가 어디 있느냐? 몇 장 몇 절이냐? 바로 짚어봐라. 그러면 짚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구절도 끌어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도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맞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간단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째째하게 이리 끌어오고 저리 끌어오고 왜 그러냐고. 초등학교 1학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같은 동급이라는데 왜 당신에 대한 정보는 없느냐. 그러면요, 이 부분에도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죠? 그렇게 했죠. 예수님과 같은 급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죠. 누가복음 24장 그 44절에 보면 이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죠?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는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시편의 글 다 나를 주목하는 것이다. 자신 있게 해야지. 왜 째째하게 없어 보이게 이 구절도 끌어오고 저 구절도 끌어와서 자꾸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와보라 그러면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로마서 1장 2절 9절을 딱 기억하면서 자, 예수님은 수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들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몇 장 몇 절입니까? 명확하게 짚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됩니다. 이 구절 저 구절 끌어당깁니다. 그때는 야단을 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명확하지 않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당황합니다. 자기들도 그때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용. 예수님에 관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정보를 주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당신에 대해서는 왜 없느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또 그 이단을 알아내는 세 번째 방법, 마태복음 24장 5절을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주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라 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잘 우리가 애용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 만날 때. 자, 여러분 안상홍 1918년생이에요. 이만희 19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저쪽 그 교리를 들어보고 또 이해하고 읽어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리키는 그분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신이 지금 나한테 추천하는 그 교회는 몇 년도에 언제 이렇게 설립되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IQ 좋은 사람들은 뭐 들어보고 자시고 그거 할 필요 없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다 통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제가 한번 와서 이 구절을 가지고 했더니 이거는 자기들도 사이비들도요, 마태복음 24장 5절 이런 거는 절대로 소개 안 합니다. 소개하다가 누가 질문하면 슬쩍 흘려버리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하면 되겠죠. 종말에 항상 뭡니까? 이 격가지 아류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반그리스도인들이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다 전달하셨죠? 12 제자들. 자, 제자들이 뭡니까?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속사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속사도.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가끔씩 목사님들이 강의할 때 교부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이 제자들, 또 제자들의 제자들 쭉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여기서 동방 히랍 정교회가 떨어져 나가요. 히랍 정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서방교회. 오늘날로 말하자면 캐톨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보완해야 될 점이 많죠. 하나님의 종교 개혁자들을 보내서 수정 보완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들. 그러니까 당신들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받았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그걸 자기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가다가 휘랍 정교회를 탈락시키고 캐톨릭으로 왔다가 수정 보완해서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줄기에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격가지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금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5절. 그래서 그들 만나고 이렇게 들어보고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만 딱 들고 있으면 1900 몇 년생이고 언제 몇 년 21세기에 설립됐네? 물어볼 것도 없죠.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단을 알아내는 방법,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드리고 갑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 대해서 설교하고 기록하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자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 이 모든 날 최종 마지막 날에는 누구에게 그 작업을 시켰다 그랬습니까? 아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설교도 하고 기록도 남겼겠죠. 예를 들면은 그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광야에서 직접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거기다 적어놓고 또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그 많은 기록들이 있죠. 사람들이 레위기를 딱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하나님은 성막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하고 만나실 때 그냥도 일반적으로도 대면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정하신 그 성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죄를 싫어하는데 그 죄를 씻지 않고서는 만나주지 않는데 그럼 죄 씻는 방법이 뭐냐? 레위기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죄를 씻는 방법 중에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데 피가 그 죄를 씻는 효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구나. 그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다. 물론 부분적이지만 알게 되잖아요. 또 역사서 기록자들이 있잖아요. 뭐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 그 저자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소개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 운명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걸 상세히 기록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도 지금 신약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적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구약의 글들이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교훈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구나.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고양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힘없는 양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목자와 우리는 양의 관계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선지서는 뭐가 있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주로 꿈과 환상으로 봤습니다. 받았던 것을 쭉 적어놓죠. 기록해줘요. 그러면 뭡니까? 독자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면서 쭉 알아가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몇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그런데 자, 맨 마지막에는 누구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냈다 그랬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최종 강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여기 왜 예수님을 이렇게 강사로 정했느냐? 이게 본문에 보시면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뒤에 뭐가 더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뭡니까? 그 마지막 뒤에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알면 그런 소리 하기 수가 없죠. 이 안상홍 같은 경우는요, 그 예수님이 부족하대요. 사역을 다 마치지 못했대요, 잘. 그래서 그걸 내가 보충한다 그럽니다. 이만희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최종 강사, 최종본, 마지막 이 해결을 보신 분이다. 총정리를 했고, 그리고 완결판을 내놨다. 그 이후에 더 있다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초에 어떤 말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우리한테로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이 이 로고스라는 말인데 논리, 지식 이런 뜻이거든요. 뭐에 관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 이 태초부터 있던 로고스,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지식을 가진 존재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시네.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해준 것을 최종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병고침만 봐도 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그것도 충만하고, 그다음 뭐가 충만합니까?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게 100%라는 것이죠. 99.9%도 아니고 100%, 0.01%도 모자라지 않는 100%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이만희나 신천지나 다른 교주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할 말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이상한 것들에게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렇죠. 마지막 강사는 최종본 완결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왜 당신이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게 뭘 자꾸 덧붙이려고 그러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돌대가리들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있는 이단 같으면은 뜨끔합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자,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예. 모르고 우리가 성경 공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아니, 뭐 미장원에 앉아 있는데 잠깐 와서 뭐 성경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자꾸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아니 하면서 자꾸 이쪽 구절에 있는 단어 끄집어오고 저쪽 구절에 있는 단어 끄집어와가지고 자꾸 뭔가 설명을 시도한다. 100%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을 리가 없죠. 하늘에 있는 영들이 14만 4천이 모이면은 쏙 내려와가지고 신령한 이상한 이런 그 몸이 돼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경 해석 과정을 통해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비틀어가지고 왜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단어, 그 단어도 뭐냐면은 이 단어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아까 헌병 하듯이 소리값이 같은 단어. 뜻은 전혀 다른데 소리값이 같은 단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매치시켜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도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100% 이단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해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뭐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를 줬어요. 왜? 그분이 오셨을 때 바로 알아보라고. 아,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보니까 동생들도 많이 있고 아니네? 그러면 그 사람은 메시아 자격에서 탈락, 처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 메시아인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튀빙겐이 고향이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그 정보를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이 지금 데리고 가려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급이라며. 몇 장 몇 절인데요. 분명히 돼요. 그래, 야단을 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연결해서 하지 말고 명확하게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명확한 본문을 내란 말이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자, 마지막 종말에 뭐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자꾸 격가지들이 들어온다. 아류들이 자꾸 생긴다. 그 아류들은 그 내용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100%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죠? 예수님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 그의 제자, 쭉 오면서 캐톨릭, 나중에 조금 정리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의 시작점은 예수님 때부터입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아류들이 들어오고 자꾸 격가지가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신천지고 안상홍이고 정명석이고 여호와정. 여호와정의는 1900년대 초에 그 찰스 테저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가 됐거든요. 논란이 많은 사람. 근데 우리가 여호와정인 뭐 교리가 어떻고 저떻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까? 1900년대 초에 나왔다 그러면 방금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자꾸 말세로 갈수록 뭐 아류들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 교리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 뭡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것 뭔지 아시겠죠? 창세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여러 스타일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으로 부족해서 마지막 최종 강사를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냈다고. 예수님이 전해준 것을 우리가 보니까 결과가 뭡니까?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근데 뭘 가르치겠다고 그게 덧붙이겠다고 오는 것들 야단쳐서 보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4가지를 꼭 좀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또 본인도 잘 이렇게 숙지해서
항상 그 이단들을 막아야 되고 우연히 왔다가 우리한테 그냥 충격을 먹고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